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을 은혜와 사랑으로 또 능력으로 만나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거룩한 자리에 나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믿음 가운데 또 여러분의 그 사랑 가운데 헌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고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또 자매님을 성도님을 아주 많이 사랑하십니다. 예. 믿으시면 우리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 깨달아지고 또 느껴지고 또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속사람을 강건하게인데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마음과 영혼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속사람을 강건하게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지난 목요일 새벽 기도의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겉사람의 그 낡아짐을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또 좌절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의 그 새로움을 주목하면서 그 속사람의 새로움으로 그 겉사람의 낡아짐이 극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겉사람이 낡아진다 무슨 뜻일까요? 겉사람이 낡아진다. 제가 충분히 사전 설명을 해드린 것 같았는데요. 겉사람이 낡아진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아까 속사람은 우리의 마음으로 또 우리의 영혼으로 해석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의 몸, 우리의 육신으로 해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겉사람이 낡아진다는 것은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신이, 여러분, 여러분의 외모에 관심이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도 아름답게 우리 꾸미고 이렇게 오셨는데,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진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늙어지고 또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몸이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에게도 굉장히 풋풋한 청년 시절이 있었어요. 20대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에게도 정말 상큼한 또 풋풋한 청년의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저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 풋풋한 청년 시절에 저는 늙지 않을 것 같았어요. 진짜로. 웃기시죠? 저는 진짜 그때 제가 안 늙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 인생에 50대는 안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50대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인생에 50대는 없는 줄 알았는데, 안 오는 줄 알았는데, 지금 제가 50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세월이 참으로 빨리 지나갔어요. 그 풋풋했던, 그 상큼했던 그 청년의 시절이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빈말이 아니라 바로 어제 같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50대를 살고 있어요. 찬송가 450장 5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살같이 빠른 강음을 주 위에 아끼세. 다 아시죠? 살같이 빠른 강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한자성어인데요. 그 강음여시라고 그 세월이 화살같이 빠르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살 쏘면 얼마나 그 화살 속도가 빨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월이 빠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같이 빠른 강음을 주 위에 아끼세. 정말 세월 빠르더라고요. 제 20대 시절이 바로 어제 같았는데 지금 50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몸이 점점 늙어지고 약해지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이상한 현상 아니잖아요.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인데 그 정상이 여러분 기쁘신가요? 그 정상적인 현상이 우리의 육신이 낡아지고 늙어지고 또 우리의 그 육신이 약해지는 그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 기쁘신가요? 즐거우신가요? 여러분, 그런 사람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나는 내 몸이 늙어지고 약해지는 것이 너무 기쁘다, 너무 즐겁다, 그런 사람 없어요.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겉사람의 낡아짐 앞에서 그 누구도 애애 없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퍼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그 겉사람의 낡아짐, 그 육신의 그 늙음, 또 육신의 그 약함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겉사람의 낡아짐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그리고 슬퍼하지 않는다. 여러분, 빈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진실한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그 겉사람의 낡아짐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는데 사도 바울은 나는 낙심하지 않고 나는 좌절하지 않고 나는 슬퍼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속사람의 새로움 때문입니다. 속사람의 그 새로움으로 사도 바울은 겉사람의 낡아짐을 극복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속사람의 새로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제가 시간이 많으면 구구절절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 속사람의 새로움을 이렇게 간단히 해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그 신실한 믿음이 바로 속사람의 새로움,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처럼 속사람의 강건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그 심각한 그 육체적인 질병이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핸디캡이 있었죠. 간질로 이제 그 많은 그 성경학자들이 안질로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하고 간질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많은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간질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그 간질이 있었어요. 그 치료되지 못하는 그 심각한 육체적인 핸디캡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육신의 그 질병으로 인해서, 그 육신의 그 약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고통을 받았죠. 그래서 그 육체적인 약함을 사도 바울은 심지어 사단의 가시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그 육체적인 약함 때문에 큰 고통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는 그 치명적인 그 육신의 핸디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육신의 그 늙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변함없이
속사람의 새로움, 즉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고, 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신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겉사람의 그 낡아짐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자주 방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겉사람의 낡아짐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겉사람의 낡아짐을 주목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물론 필요하죠. 그리고 열심히 예쁘게 또 꾸미려고 하기도 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집중해야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 겉사람의 낡아짐이 아니라 무엇을 집중하고 무엇을 주목해야 됩니까? 속사람의 새로움에 집중해야 되고 속사람의 새로움에 주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이거든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 3장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3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특별히 뭘 기도하고 있어요?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속사람의 강건함을 기도한 것은 그 무엇을 기도한 겁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는 곧 어떤 기도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날마다 우리 강원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날마다 간절히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한 번도 생략하지 않고 늘 이 기도를 드리는 것 같아요. 어떤 기도입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했던 그 기도 그대로입니다. 어떤 기도라고요? 변함없이, 우리 강원교회 성도님들이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플 때에도 또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고,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반드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신실한 믿음입니다. 변질되는 믿음이 아니라, 수시로 흔들리고 수시로 넘어지는 그 믿음이 아니라 늘 변함없이 한결같은 그 신실한 믿음, 하나님께서 그 믿음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속사람은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첫 번째 비결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속사람이, 우리의 영혼이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또 그 우리 속사람의 그 강건함이 우리의 힘으로 또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고 또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 속사람을 무엇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믿게 되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주님으로 믿게 되었잖아요. 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답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의 제자들과 그리고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은 같아요? 달라요? 어려운 질문 드렸나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은 사람은 똑같아요. 겉사람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달라요? 속사람이 달라요. 겉사람은 똑같은데 속사람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그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성령의 능력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데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언제 임할까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했을 때 그들은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들의 속사람이 변화가 되었고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령의 능력은 언제 임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언제 임했어요?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그때 성령의 능력이 임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일 때 주성령 임하리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 모일 때 주성령 임하리.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반주 가능할까요? 우리 모일 때 주성령 임하리. 그냥 제가 반주 없이 한번 불러볼까요? 네,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드립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임재하시리. 주님 임재하시리. 주님 임재하시리. 주님 임재하시리. 그렇습니다. 찬양 가사 그대로 우리 모일 때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예배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명령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무엇을 명령하고 있어요? 모일 것을, 공동체로 모일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동체로 모일 것을 성경은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쉬운 성경 버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의 모임에, 그러니까 교회의 예배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함께 만나며 서로를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 모임에, 교회 예배에 소홀히 하는 그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교회의 모임을 사모하고 교회 예배를 사모하고 열심히 참여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모이기를 힘쓰라고 명령하고 있을까요? 함께 모일 때,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일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 시간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성령의 능력이 꼭 공동체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죠.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그때도 성령의 능력은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또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 그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 성령의 임재는 공동체로 모일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공동체로 모일 때 더 강력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의 속사람이 강건할까요? 어떤 그리스도인의 속사람이 강건할까요? 어떤 성도의 속사람이 강건할까요? 교회의 모임에 빠지지 않는, 교회의 모임에 사모함을 가지고 열심히 참석하는 그 성도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로 모일 때 성령의 능력이 더 강력하게 임하심을 믿고 교회 모임에, 교회 예배에 빠지지 않으려고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한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뭘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는 첫 번째 비결은 뭐였어요? 성령의 능력이었죠. 두 번째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세상에 오셔서 온갖 고초 다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셨고 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 십자가에서 그토록 비참한 죽임을 당하셨을까?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되셨고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은 결국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지난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이라고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어떻게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하나님 자신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7절과 19절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7절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을 17절과 19절 말씀에서 무엇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그 하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그 놀라운 그 사랑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적으로 아는 수준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아는 차원이 아니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지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쉬운 성경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제 번역하고 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포함이 되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한없고 넓으며 얼마나 깊고도 높은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제가 아무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체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 제가 깨달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표현으로 제가 표현을 하려고 해도 표현이 안 돼요. 그 어떤 설교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뛰어난 문학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각자에게, 그 놀라운 사랑,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 각자에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의 속사람이 여전히 강건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의 신앙생활은 신실하지 못할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깨달아질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데, 그 일이 언제 가능할까요? 언제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요. 느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목사에게만 특별하게 은혜를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야고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여러분, 절대로 교만하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절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안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도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만 그 하나님의 임재가 깨달아지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집니다. 어떤 사람에게?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안 깨달아지고 있다면,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 바깥에 우리가 머무르고 있다면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교만한 사람인지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가 없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그래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죠? 속사람을 강건하게,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속사람의 강건함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신실한 믿음, 변함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그 신실한 믿음이 속사람의 강건함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비결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하게 되어집니다. 또 언제 임한다고요? 함께 모일 때. 물론 개인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도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이 부어지지만, 그러나 공동체로 모일 때, 이렇게 성도들이 공동체로 모일 때 성령은 강력하게 임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부어짐을 믿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두 번째 비결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으로만 간직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그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돌아가실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겉사람의 낡아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의 그 새로움을, 강건함을 바라보면서 그 속사람의 강건함으로 인해 우리 속사람의 낡아짐이 극복되어지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가 함께 모일 때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이기를 힘쓰는, 또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희가 되어져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져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